하나님은 예배 드리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섰습니다. 어느 곳에 서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기념된 이 성전에 우리가 예배자로 서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우리들의 심령 속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을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살아가지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각자 자신의 이름에 걸맞는 지위를 갖고 살아갑니다. 그 지위가 어떤 지위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대우가 달라지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다 높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지위에 따른 영광, 이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힘을 쓰는데, 똑똑한 사람은 공부를 통해서 더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고, 돈을 모으는 재능이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재물을 취해서 보다 높은 지위에 올라가려고 하고, 그리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더 높은 권력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높은 지위를 추구하는 이유는 그 지위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광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있습니다. 모세는 본래 시브리인이지요.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애굽의 왕자라는 신분, 지위를 갖고 애굽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 모세가 한순간에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자청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애굽에서 노예라고 하는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노예의 지위. 바로가 때리면 맞아야 되는 게 노예의 지위이고요. 일을 시키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노예의 직분이고 노예의 지위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의 지위를 떠나서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 왕자의 신분을 얻었으니 개인적으로 이 모세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영광이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직분이지요. 그런데 이 모세는 그 영광스러운 직분을 과감하게 던져버렸습니다. 애굽이 주는 직분, 애굽이 주는 지위, 즉 세상에 주는 직분과 지위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이 더 영광스럽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얻는 직분과 지위에는요, 그에 따른 영광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높은 지위와 더 높은 직분을 얻으려고 힘을 쓰는데,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직분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썩어질 영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다는 거지요. 손에 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다 빠져나가는 모래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직분은 내 영혼을 잘되게 할 뿐만 아니라 내 육체와 범사까지도 잘되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직분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직분은 영원할 영광이다.
영원한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땅에서 오는 직분을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직분을 취한 거예요. 물론 그 직분을 취하는 데 있어서 대가는 치러야지요. 그 대가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노예의 신분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광의 직분이 있습니다. 그 영광의 직분은 하늘로부터 온 직분이고 우리를 영화롭게 할 직분입니다. 우리가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될 상급이 달라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직분을 받았을까?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직분은 어떤 직분인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천사를 먼저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죠.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 천사의 지위는 하나님 다음이었고 천지 만물보다 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천사의 지위와 직분이 어떻게 주어졌느냐? 사람 다음의 직분을 주어졌고,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의 수종드는 직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천사의 지위가 하나님 다음이었었는데 한 단계 더 내려가서 사람 다음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에 걸맞는 일을 하나님께서 시키신 거죠. 자기가 모든 만물보다 위인 줄 알았는데 모든 만물보다 위이긴 하나 자기 위에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결국 이 천사 가운데에서 일부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땅으로 떨어졌습니다. 땅으로 떨어진 이 천사들은 마귀와 악한 영들과 귀신들이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자가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멀어지도록 만드는 그러한 방해자들이 되었습니다. 땅에서 살게 된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마귀에게 사로잡혀서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면서 온갖 죄악 속에 살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땅에 죄가 관영했다, 널리 퍼졌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결국 이들은 죄로 말미암아 지옥 불못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진 거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렇게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모으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과 지위를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는 순간 우리의 신분은 달라졌고요, 우리의 지위도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고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직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종이라는 직분입니다. 하나님의 종.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요,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대하여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종이라고 표현했다면은
그 종에 반대되는 개념 속에 주인이라고 하는 뜻이 있지요. 그러면은 이 바울의 주인은 누구란 뜻입니까? 예수님이라는 거지요. 종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봄, 여름, 가을 밭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해서 추수를 해도 그 추수한 수확물은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가축을 열심히 돌보면서 키워서 새끼를 낳아도 그 새끼는 내 것이 아닙니다. 주인의 것이에요. 심지어 결혼을 해서 아들을 낳아도 그 아들의 소유권이 내가 아니에요. 주인의 것입니다. 이처럼 종은 자기의 소유가 없습니다. 무소유로 살아가는 자가 바로 종인 거지요. 그리고요, 이 종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요, 엎드리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종은 누구에게 엎드립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이 종은 주인에게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허리를 펼 수가 없습니다. 항상 낮은 자리에 앉아야 하고요, 주인 앞에 엎드려야 하고 주인에게 항상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의 삶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랍니다. 자신의 종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종이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종이란 뜻이죠. 이 바울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앞에 서는 순간 그에게 주어진 또 다른 이름이 예수님의 종, 즉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친분과 직분을 갖게 되었다. 여러분, 종은 하나님의 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종은요, 마귀의 종도 있습니다. 마귀의 종은 존재 자체가 마귀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그 소유 자체가 하나님에게 있지만 마귀의 종은 그 소유 자체가 마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마귀에게 엎드리고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복종합니다. 이것이 마귀의 종이 된 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경우는요, 100% 강제로 종이 됩니다. 마귀가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을 영적으로 꼼짝 못하게 포승줄로 묶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고 마귀가 시키는 일을 하게 합니다. 포승줄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된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강제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인생에 여러분 행복하겠습니까? 그런 사람의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겠습니까? 언제 마귀에게 해코지를 당할지가 늘 불안하고 무섭고 떨면서 살아가는 것이 마귀의 종된 자의 삶이에요. 반면에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바울이 고백을 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 말은 바울은 예수님께 엎드린 자요,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는 자로서 예수님의 소유된 자로의 삶을 살아간다, 이런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귀의 종은 강제로 억지로 종이 되는 반면 이 바울은 예수님의 종이 됨에 있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종이 된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세주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맞다라고 인정되었기 때문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리면서 예수님께 순종하면서 예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종된 자의 삶이에요. 이것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종이 됐으니 이 사람은 어딜 가도
자연스럽게 당당하게 많은 사람들 앞에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 자랑스럽게 말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말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창조주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주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숨길 이유가 없는 거지요.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예전에 여러분들은 마귀의 종으로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마귀의 종으로 살았을 때 여러분들이 행복했을까?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살았을 때 나는 결코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귀의 종이 되었을 때에 마귀의 소유된 자이니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갔겠지요. 마귀에게 엎드렸겠지요. 마귀에게 순종하고 마귀에게 복종하며 살았겠지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었느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예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인 것을 믿고 예수님이 구원주인 것을 믿기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오늘 하나님께 엎드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며 살 것을 늘 다짐하고 결단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그들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줍음 속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감을 갖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람의 종이라면, 여러분들이 마귀의 종이라면 숨겨야 되겠지요.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 천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자랑할 만한데 거기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으니 이 또한 자랑스러운 일이지요. 하나님의 종이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람들에게 고백하라. 이 말은요,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식사 시간에 기도하고 식사하는 것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식할 때에 술을 마다하고 음료수를 마시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인데 어찌 주인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종인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밝히면 나도 너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하리라, 인정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반대로 너희들이 사람들 앞에서 나의 종 된 것을 부인하고 숨기면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어디 가서든지 떳떳하게 여러분들의 신분과 여러분들의 지위를 밝힐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인 것을 믿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분을 밝히면서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가 예수님의 종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중요한 근거는 뭐냐? 그가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자녀와 예수님의 종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면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까요? 당연히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어졌음을, 그리고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종이 되어 살아가게 되어질 수 있었음을 여러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이렇게 고백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비밀을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셔요. 그것이 무엇일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엎드리고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께 복종하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부르시느냐?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을 합니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시키는 일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종이 된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니까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마귀로부터 방해받는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도록 우리를 이끄셔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다가도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즉 하나님의 도우심을 필요로 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면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지체하지 않고 달려와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우리의 하소연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종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해주셔요. 어릴 적 초등학교 다닐 때에 밖에서 놀다가 배고파서 집에 들어가서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러면은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위해서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또 부엌으로 들어가서 반찬을 만들고 밥을 짓고 이렇게 해서 한 상을 차려내요. 마치 엄마가 아들의 종인 것처럼 아들의 수발을 드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엄청난 영적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현실들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거든요.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나가고 계시거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인생길을 평탄케 하시고, 우리가 가는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직접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모든 만물의 주인입니다. 섬기시는 분이 아니라 섬김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인데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종인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사신다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너희 각 사람을 섬기러 왔노라. 여러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동시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시는, 마치 하나님이 나의 종인 것처럼 나의 수발을 드는 하나님이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과 함께 많은 사람들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하는데 누가 여러분들을 해코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늘 푸른교회 성도님들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종이라,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를 더 고백을 해요.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선택을 받은 사도다. 사도는요, 선지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지자가 뭡니까? 구약시대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말씀을 듣고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그 말씀을 전하는 자가 사도지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들은 말씀을 자기만 간직하지 않고 백성들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선지자라고 얘기해요. 엘리야, 엘리사, 예레미야, 에스겔, 이 모두들은 하나님 앞에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저들은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 선지자가 신약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사도로 바뀌어져요. 사도. 사도라고 하는 말은요, 보내심을 받은 자,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 그러니까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나 신약시대의 사도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나 똑같은 사도의 사명과 사도의 직분을 가졌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나 신약시대의 사도들에게만 제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고 있는 예수님을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로 부름을 받은 우리들이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되겠지요. 아무것도 아닌 우리들입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이 되게 종으로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 직분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할까. 요나 선지자는요, 이 사명을 감당하려고 도망쳤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이야기를 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 사명을 주셨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본래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느냐?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복음 전하는 그 일을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고 그 일을 사람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직분을 가진 자들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어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왜 그렇게 하시느냐? 간단합니다. 상 주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우리에게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영적으로는 천국에서 10골의 권세를 누리는 복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아 영혼이 잘됨과 동시에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범사에 땅에 기름진 복을 부어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는 복입니다. 이 복을 주시려고 우리 각 사람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고, 사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 충성된 자가 되어져서 열심히 감당할 때에 이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요. 여러분, 우리 늘푸른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도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도에 걸맞는 삶을 살면서 어디를 가서라도 늘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셔야 합니다. 삶의 현장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입술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필요하다면 또 내 것을 나누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또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 삶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자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명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는 직분도 영광이 있습니다. 사장님, 그러면 거기에 오는 영광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오는 영광은 썩어질 영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께서 주시는 직분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 영광은 영원한 영광이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게 하는 영광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이 무엇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종은 어떤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지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도입니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라고 허락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가 잘
감당할 때에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아름답고 복되고 축복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한 주간도 나는 하나님의 종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요, 나는 하나님의 사도라 라는 이 직분과 지위를 망각하지 말고 항상 기억하고 항상 고백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